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기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기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팔을 부짓게 하지 말라. 내 이는 내 이웃에 대하여 모든 내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힘내지 그도 되는 국가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저희 마음을 감싸 안아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저희를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길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우리를 휘감에 근처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사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평강 그 제사함을 받았도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 자신만을 더욱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믿음 없음들,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안에 저희 한 영혼들을 지체로 불러주시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어서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때를 따라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30년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또 여종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종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정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인생의 감당하기 힘든 고통들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를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하나님 그것이 잘 자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다들 저보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목소리 괜찮아지셨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장기침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어떤 드레스 입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무슨 드레스를 입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진첩을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사진을 봤더니만 집사람 이 드레스 입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봐도 왠지 가물가물하게 그게 기억이 날 듯. 전혀 이제 사진에만 있는 거지 기억에는 그게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드레스 아니겠습니까? 신부를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드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재벌들이나 연예가에서 결혼을 할 때 기자들이나 방송국에서 신부 드레스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석이 많이 박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 연예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드레스를 입은 하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런 것을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보면 온갖 금은 보석으로 반짝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값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바로 그 신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왕실도, 어떤 재벌들도, 어떤 연예인들도 그들이 입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로서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이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를 짓고 떠나버린 하와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바로 얻은 것이 하와이자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아름다운 신부의 원래 모습은 어떤가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몇 장만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 민족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들을 놓아줄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라오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더 악랄하게 핍박하였죠. 그러나 심각한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히브리 민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가 이 히브리인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억울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냥 곱게 풀어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군대를 보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히브리 민족을 따라 추격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혔고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의 소유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우리가 사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추격대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려고 추격대를 보내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추격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쉽게,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였는지도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었는지도 히브리서와 민수기, 구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수없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하고 특이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것 같으면 이렇게 안 괴롭힙니다. 자기들에게 속해 있으면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고 추격대를 보내서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다시 잡아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약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도 하죠. 지난주에도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기를 조장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게 만들죠. 의심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게 만듭니다. 실망과 분노가 우리 속에서 자꾸 꿈틀꿈틀 거리게 되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은혜를 받으려 왔는데 실망하고 또 힘들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의 공격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화살을 막 날리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오래된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페르시아 군사 역사적으로는 1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그 군대와 맞서는 장면이었는데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화살이 하늘을 뒤덮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살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수만 발의 화살이 그 300명을 향해서 날아오는지 하늘이 까맣게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군사라도 떨지 않을 군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00명의 용사들은 한 덩어리로 뭉쳐서 방패로 그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란 얘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움직이고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하죠.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저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다, 그냥 이야기거리다 정도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무협지나 판타지 영화 그런 데서나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나 악한 영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들이 했다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악한 영향력이 이 인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악의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점점점 느껴가는 게 정말 악한 영이라는 존재들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300용사들이 가졌던 방패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방패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강한 화살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 방패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쭉 한번 우리가 한 2주 정도 새벽기도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로 묵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의 능력 그리고 역사하심, 그의 역사하심, 그의 힘, 능력, 역사, 힘, 파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파워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언어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봐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고 말하는 그의 힘,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 하나님의 파워 안에서 강해져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강해지죠. 우리가 강해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파워 안에 머물게 되면 그냥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귀의 관계가 불화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무섭고 두려워 보이기는 하고 겁나 보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방패가 너무나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들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패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강한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왔을 때 이순신의 깃발을 보고 다 떨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나서면 백전백승 늘 승리하였던 것을 그 군사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군사들이 우리 장군님이 가시면 뭐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싸움에 나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순신 깃발이 걸리면 일본 그 군대들이 떠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패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사단들이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저들이 작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관계를 부릴 것을 이미 다 아신 것이죠. 저들의 관계는 거짓 계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저들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 관계들이 정말인 것 같이 보여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판타지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의 한 무리가 이렇게 막 숲을 이렇게 지나가죠. 어떤 미션을 때문에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숲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버섯 같은 데서 연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곳에 나온 주인공들이 막 환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구원자가 짠 나타나서 이것은 다 거짓이다 라고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깨워냅니다. 다 깨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속았지? 싶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주인공들이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 금방 빠져나오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흔들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보호 장비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벼랑에 떨어질 수 있죠. 실수하니까, 우리 죄 지으니까 우리가 자빠질 수 있죠. 근데 우리 허리에 뭐가 묶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은 밧줄로, 허리띠로 우리를 확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한들, 죄를 지은들, 우리가 낭떠리에 떨어진들, 그곳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허리띠에 묶여져 있는 강력한 끈입니다.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보호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을 막아주는 단단한 방어 갑옷이죠. 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자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냐?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것이었고, 저들의 유혹과 저들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지만, 이제는 나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슴팍에 이렇게 꽉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한 너희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호심경이 우리에게 박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 박혀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래 살아서 하나님한테 뭐 사랑 좀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뭐 좋아하겠냐? 네 행동 좀 봐라. 네 속에 그 검은 실체를 좀 봐봐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겠냐? 네 뭐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네 속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받아주겠냐? 막 속에서 온갖 속삭임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슴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서 내가 좀 모자라는 게 많은데 나는 이미 값이 다 치러졌거든. 나는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헛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지옥 갈 짓을 해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가 표시가 돼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들을 다, 그 불화살들이 다 그냥 아무 소용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감사와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감사 찬송 이러고 걸어가는데, 바닥에 저들이 아무리 저 바닥에다가 무슨 가시를 놓았더라도, 아무리 그곳에 오염을 만들어 놨더라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감사이고 찬송인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학전 같은 걸 하게 되면 땅에다가 굉장히 오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은 신발이 감사 찬송입니다. 평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고 있는데 무슨 영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신 신발 벗으면 별로 좋은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신발을 벗거나 찬송의 신발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그 신발을 벗으면 안 됩니다. 감사 찬송 이 신발을 여러분이 신고 있는 한 저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귀의 관계는 더 불화살이 불붙듯이 막 퍼부어 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바라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보호 장비들을 항상 잘 갖추고 다니시면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도, 사단의 관계는 여러분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3주 뒤면 우리도 교회에서 큰 일이라면 큰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사실 큰 일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 틈을 사단이 왜 노리지 않겠습니까? 뭐 저들이 불화살을 여러 가지로 쏘면서 방해하고 싶겠죠. 흔들고 싶겠죠. 사람들 마음을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저들은 알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 한 세 사람 마음만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알아서 의심하고, 알아서 원망하고, 알아서 실망하고, 알아서 미워하게 될 텐데 학수고대하며 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미 저들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또 관계를 부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시키셨구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신발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사, 찬송 바로 이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들려있죠. 그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화살인 것 같습니다. 화살은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공격 무기 화살이구나. 저들은 불화살을 날리지만 우리도 화살 쏠 수 있구나. 기도가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불화살을 여러분 열심히 날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날리시기 바랍니다. 이 불화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쏘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마귀와 대신 싸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화살을 쏴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귀의 관계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잘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화살을 날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누구 어떤 아버지 상황 가운데 마귀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십시오. 화살 빵! 이렇게 쏘면 그 화살이 10년이고 20년이고 화살 맞고 안 죽을 사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화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친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단을 향해 화살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주년 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섬기시고 계신 우리 정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물론 인터넷에 유명하고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영양분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그러면 영양분 공급이지 칼 가는 건 아닙니다. 칼 가는 것과 영양분 공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양분을 잘 공급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칼은 저하고 가는 것입니다. 칼은 딴 목사하고 칼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칼은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에 와서 저하고 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열심히 가는데 30년 또 이 30주년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30주년이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큰 칼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한 칼 제대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고
10월 둘째 주 7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 또 새벽 또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예배 통해서 4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격 무긴 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입는 드레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하고 값진 드레스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드레스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단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에 신부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드레스, 강력한 전신갑주, 이것을 점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를 다시 잡아채가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이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강력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사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전신갑주로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이 작은 헌물로 또 성교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또 성교 헌금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저희의 몸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짐과 같이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방패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울을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귀를 기울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야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여자 집사님, 우리 최현진 집사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재직회는 10월 달에 또 하기 때문에 그때 다 합쳐서 9월 달 재직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밖에 있는 저기 나무 무더기 있는 그것도 좀 치워야 되고요. 나무 가지도 좀 치워야 되고 화단 정리도 조금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는 대로 오늘 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3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 임직식 놔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예비 권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직분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준비되시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여자 집사님, 최현진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겠습니다.